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에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포칼립시스는 열린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5장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연옥 교리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교리에 대한 반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죄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연옥 교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연옥 교리는 성경에 없는 교리죠. 성경에도 없는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천주교에서는 연옥 교리를 그토록 버리지 못하고 사수를 하는가? 종교개혁 당시에도 연옥 교리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옥 교리에 관한 교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연옥 교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연옥 교리라고 하는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교리, 그리고 여러분 연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도 없는 단어 아닙니까? 그 있지도 않는 단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연옥 교리는 성경을 내 생각과 내 사고에 어떤 것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것을 찾아내듯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교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리를 만들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성경을 꿰맞추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이제 이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혼자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하나의 라인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아무리 현재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거로 여러분 좋다 나쁘다가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교회사예요. 교회사. 그리고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고
교회사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교회사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두 개의 기둥과 같아요.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됩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조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방식은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 하죠? 섭리라고 하죠. 섭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교회사 안에서 참된 신앙은 이런 모습이었고 거짓된 신앙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별압의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까다롭게 우리 교회만 뭐 복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른 게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오만 아닙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 그 개념이 아니라 과연 교회사 안에서 얘기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내가 지금 참된 교회 안에 있는가 거짓된 교회 안에 있는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니까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천국 갈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은 없으면서 천국 갈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주어진 방식 자체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도록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야 되면 가장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다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나 천국만 가면 되지. 자기 개인주의, 자기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신앙을 얘기한다면 그건 가짜죠. 교회사 안에서 그런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배경도 이래요. 여러분, 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연옥이라는 교리라든지 면죄부라는 이런 교리 같은 교리는 누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냐면 피터 롬바르드 같은 사람에서 체계화되어졌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연옥 교리라든지 그 이전에도 면죄부 교리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도 나오긴 나왔댔어요. 안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되면 몇 세기부터 로마 가톨릭이라고 얘기하죠? 한 5세기 정도서부터 4세기까지가 교부 시대의 마지막 라인이거든요. 4세기의 마지막 교부를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5세기서부터 15세기까지를 중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세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이제 15세기에 마감을 치는, 왜냐하면 그 시대 14세기, 15세기가 르네상스 시대거든요. 르네상스 시대를 통하여서 중세 시대가 마감. 그래서 중세 천년 하게 되면 5세기서부터 15세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천년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5세기서부터 들어가면서 중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철학이 들어와요. 철학이 들어오는데 이 철학이 어떤 철학이 로마 가톨릭에 영향을 줬냐면 플라톤주의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원에서 뭐 한 건지 아십니까? 수도원에서 그냥 맨날 바닥만 닦고 뭐 자기를 이렇게 뭐 저기하고 맨날 도만 닦고 기도만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수도원은 주로 뭐 하는 곳이었냐면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대학 같은 이제 대학 공부하고 그런 곳이 이제 수도원이었는데 그 수도원에서 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인문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그 인문학을 기초로 해서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체계를 세웠어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인문학 위에다가 로마 그 신학적 체계를 세웠다는 것 자체부터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기는 거죠. 성경으로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틀렸으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틀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플라톤주의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인문학을 비판해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은 어떤 과정을 밟았냐면 소위 인문학,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더 이렇게 근원으로 잡고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던 거예요. 성경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리 뒤져도 뭐가 안 나와요? 면죄부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뭐가 안 나와요? 연옥이 안 나와요. 연옥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죠? 이 성경 구절은 연옥을 위한 성경 구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 새신자들 꼭 들어오게 되면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뭘 배우죠? 새신자 예비교육 사도신경을 배우죠. 사도신경에 뭐가 나오죠? 음부 강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He descended into hell. 그렇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왔다. 지옥 강화 교리. 근데 그 지옥 강화 교리를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 이걸 연옥이라고 해석하자. 연옥하고 아무 상관없는 구절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서부터 그 구절은 연옥과 관계에서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언제서부터 만들어졌다고요? 2세기서부터 만들어졌거든요. 2세기부터라고 되면 이제 소위 속사도 시대서부터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세기 때서부터 여러분 연옥을 거론한 사람이 없이 이 고백을 만들었다면 이 고백은 연옥교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통적으로 이 본문이 예수님이 지옥 같은 형벌을 영적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전통적 해석을 포기해버리고 그 해석을 뭐로 해석을 하냐 하면 연옥으로 해석하자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항상 교리가 망가지는 방식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하면 뭐부터 깨져야 되냐면 이제껏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철학이 다 깨져나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이 어떻게도 일어나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팀 모임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한 번 걸러서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뒤집어서 들어요. 그냥 들어요, 그냥. 뭘 이걸 자꾸 해석을 해요. 예. 여러분들 해석이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머리를 잘 쓰시는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겠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 경험을 가지고 재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재해석을. 그렇게 되면 기껏 설교를 들었어도 어떻게 듣냐면 오순절주의로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미니안주의로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방식으로 계속 재해석을 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가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정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 어느 교회 다니신데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해석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이 제 설교를 몇 번 딱 듣더니 어머 하니까 이게 여자 성도님이죠. 이분은 정말 설교를 정말 바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완전히 율법주의예요. 우리 교회 그게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죠? 해석 때문에 해석. 문제는 성경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고방식 가지고 이 칼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까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것의 아주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항상 조명이에요. 조명.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우리 이성으로만 이걸 받아들여 해석하면서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자, 또 요한계시록 또 홍보를 한번 합시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세 개의 재앙이 있죠. 하나는 인재앙이고, 하나는 나팔재앙이고, 하나는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명하게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선명하게 얘기 좀 재미없으니까. 그때 가서 들으세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뭐가 나오냐면요. 철학과 이단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그 사상이 영혼을 갉아먹어서 영혼을 완전히 생명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강력한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의 영혼 속에 거짓된 철학과 교리가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황폐해지고 그리고 괴물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고 자란 사람이에요? 인문학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을 배우면서 자랐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적인 철학과 사고방식과 유교적 사고방식, 동양 철학적 사고방식을 다 받아가면서 컸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 안에서 자란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어떤 부분, 제가 한동안 제가 좀 돌을 닦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길을.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청년이었으니까 교회 전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성령님을 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모 눈에 뭐가 보인다고 그 당시에 맨날 기 모으고 무슨 기 돌리고 그거만 하다 보니까 성령님도 기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클리어하게 여러분들 어떤 철학을 배제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보니까 주석은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주석이 필요가 없죠? 주석은요, 꼭 제가 필요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상하다. 저는 주석을 읽을 때마다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저하고 그렇게 다르죠? 이유가 어디 있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은요, 성경이 얘기할 가치가 없는 부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교리적 체계를 기초적으로 쫙 배운 사람이면 이 본문에서 궁금증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주석을 보면 역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 그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단편을 예를 들어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그 천지 창조 그 1장에서 여러분 진화론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관한 주석을 찾으려고 하면 얘기해 줄까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심사로 성경을 읽을 때의 성경이 바르게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관심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 욕심과 관심사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따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냐, 주구장창 다 나에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정말 고민하는 부분을 다 얘기해 준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따분한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돈 버는 잠언 보니까 돈 버는 법 조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심사로 볼 때에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로마 가톨릭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관심사를 가지고서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대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들은 뭘 원해요? 성경에서요? 연옥을 원해요. 그들은 성경에서 뭘 원해요? 면죄부를 원해요. 그들은 성경에서 또 뭘 원해요? 여신 숭배를 원해요. 그들은 성경에서 또 뭘 원해요? 고해 성사를 원해요. 근데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 그러죠. 왜 변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점점 세상 것에 대한 관심사보다 하나님의 관심사의 눈이 초점이 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찌하든지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 어찌하든지 성공해 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하고 안부로 생각나죠. 어찌하든지 뭐 남들보다 좀 뭐 괜찮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욕심만을 가지고서 교회를 앉아 있으니 설교를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점점점 자기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기 시작해요. 세상의 것 아무 짝에도 쓸모없구나. 세상의 것 다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영원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지? 과연 영원한 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고 하며 어느 날 한쪽 구석에 어느 초라한 예배당 뒤쪽에 앉아 있다가 벌써 그냥 아무 그 특별한 그 능력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설교자의 설교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찾던 그 진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옛날에는 그걸 안 찾았거든요. 옛날에는 진리를 찾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영원한 걸 찾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뭘 찾았어요? 잠깐 즐길 수 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죠. 뭐만 찾으니까요? 그 눈에는 항상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정말 눈이 시퍼래가지고 찾아다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바뀌어지지 않아서. 관심사가 바뀌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안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면 그거에 목숨을 걸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아요. 복음은요. 천주교 신자들이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요, 그들의 관심 자체가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는 종교가 바로 천주교이기 때문에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칼빈이 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옥교리에 관해서 얘기하기 싫대요. 칼빈은요. 얘기하기 싫은데 연옥교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옥교리가 온갖 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날마다 새로운 모독을 더하여 그것으로 지탱되고 있고 게다가 수많은 심각한 오류들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연옥교리를 언급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8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데서 죄사함을 찾고 보석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하여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인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괜히 말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해서 앞장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려다라는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죠? 제가 왜 신년특강 같은 거 수련회를 왜 해야 되죠? 제가 신년특강 준비하느라고 한 달 동안 고생 좀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2월 달 들어와서는 계속 뭐 논문들 그리고 어떤 주석들 그 펴놓고서 또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죠? 제가 이 일 안 하면 제 페이가 교회에서 깎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성장하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별로 득되는 거 없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손해만 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죠?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인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여러분들 직장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짐을 지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귀찮고 불편한 일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칼빈에게서 제가 자주 발견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칼빈. 누군가는 해야 되길래 그게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칼빈은 자기가 선택해서 이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연옥교리도 그래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186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입술만이 아니라 목과 폐에서 우러나는 소리로 크게 외쳐야 된다. 연옥이란 사탄의 치명적인 허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화시키는 것이며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뒤집어 엎고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주 은혜로워요. 그들이 말하는 이 연옥의 가르침이 바로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의 죽은 자의 영혼이 죄에 대해 보속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보속교리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연옥교리로까지 지금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옥교리는요. 연옥교리와 보속교리가 서로 한 쌍이기 때문에 버리기 굉장히 아까운 교리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보속이 100% 안 되거든요. 보속이 100% 안 되니까 그 보속을 이제 어디서 해야 돼요? 연옥에 가서 이 연옥은 여러분 그냥 소위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그 낙원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턱 깨고 쉬고 있다가 때 되면은 한 3,000년 또는 1억 5천 년 뭐 그 정도 쉬었다가 천국 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인데, 그러니까 연옥과 지옥의 차이는요. 지옥은 무한대라고 한다면 연옥은 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오랜 세월 동안 뭐 몇 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착한 일 많이 있으면 몇천 년 또는 몇백 년 정도만 고통을 받다가 천국 가는 거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석을 문제는 뭐냐면 보석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자, 아직 죽지 않은 가족들이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보석을요. 근데 이 수입 창출이 너무 좋은 이 교리를 왜 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봤나요?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보석을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금을 통해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어떤 자식이 헌금을 안 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헌금을 안 하면 한 5,000년 고통받을 분인데 내가 헌금을 하면 한 100년 정도만 고통받고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자녀의 양심으로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입 창출로서는 최고죠. 이것만큼 좋은 수입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요 11조 같은 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쪼잔하게 무슨 11조 가지고 얘기해봐야 뭐 욕만 먹고 11조 얘기 안 해. 우린 그런 거 안 해. 우리 헌금 강조 안 해. 그냥 보석만 얘기해. 그냥 크게 먹는 거죠. 그냥.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에 속는데 이게 욕심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보석의 개념이 무너지면 연옥 그 자체도 곧바로 뿌리째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의 죄에 대한 유일한 보석이요, 유일한 속죄요, 유일한 씻음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한 내용에서 명확해졌다면 연옥이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치명적인 모독이라는 말 외에 달리 무슨 말이 남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칭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씻긴 바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연옥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철학 때문인데, 그러면 죄를 짓기도 전에 낙태당한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저는 이런 미스테리 같은 이런 질문들. 또 하나, 복음을 듣지 못한 조상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하는 질문 있죠. 이순신 장군님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성웅인 건 사실이지만 성인은 아니잖아요. 저는 꼭 이순신 장군님을 이렇게 거론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이순신 장군이 죄를 안 졌을까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저는 신기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율곡 이이 같은 분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다산 정약용 같은,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헷갈리니까. 하여간 그런 질문을 제가 오늘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문제는 이거를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기회도 없이 또는 복음도 들을 기회도 없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하기에 너무 억울하지 않냐. 합리주의. 그쵸? 합리주의가 뭐라 했죠? 합할 합에다가 이치리 해가지고서 이성이 합한 것만 믿겠다는 주의가 합리주의거든요. 이성이 합한 것만 믿어요. 근데 자기 이성에 합할 수 있는 해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소위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관점이기도 해요. 이 중간에 뭔가 하나 만들자. 뭘 만들어요? 연옥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아가 죽으면 어디 가요? 유아 림보로 가죠. 그리고 조상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조상 림보로 가는 거예요. 거기 림부스 파트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예요. 왜 라틴어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라틴어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세시대에 다른 성경은 쓰질 않았어요. 영어 성경이나 어떤 성경도 쓰지 않고 라틴어 성경만 썼어요. 그래서 라틴 벌게이트 있잖아요. 라틴 벌게이트가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자꾸 고안해내요. 자, 여러분, 좀 이따 이제 그 얘기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건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거 없나요? 교회 안에 성경에도 없는 거 많이 만들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가 솔라 스크립투라를 우리 자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 안에 성경에 없는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 안에 성경에도 없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왜 여신 숭배 사상이 나왔죠? 마리아 숭배가 왜 나오죠? 그 이유는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 난 이후에 이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회심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가 국교니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무조건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무조건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세기 지나서 5세기쯤 돼가면서 중세교회가 망가지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교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신 숭배하던 거 계속 유지하려고 되겠죠. 종교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지 않는 한 무슨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여신 숭배 계속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계속 반감을 가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여신 숭배적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뭐요? 마리아 숭배로. 태양신 숭배 요소 또 만드는 거죠. 뭐요?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성탄 추리에다가 동그란 거 다는 거. 그거 태양신 숭배상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가톨릭 성화도 보여야 되면 다 후광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만든 거예요. 태양신 숭배사상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그린 그림과 우리 개혁주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린 그림을 뭐로 구분하냐면 후광으로도 구분해요.
우리 기독교는 후광을 안 그려요. 렘브란트 그림을 보시면요. 렘브란트 그림에는 후광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의 그림들 보면 다 후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태양신 숭배 사상이 거의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이 너무 쉽게 열리면 안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야 원래 그래야 기독교 색깔이 제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그 철학과 관련해서 연옥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7절로 넘어갑시다. 연옥에 대한 소위 복음서의 증거에 대한 반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선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성령 회방죄와 관련된 얘기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인들 보고 연옥교리 성경 어디 있냐라고 얘기해야 되면 말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기 있어 라면서 읽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신부들한테 그렇게 세뇌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제가 천주교 신자 입장으로 여러분들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가요? 이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이 성령 회방죄 이외에는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는 세상이 어딘가요? 지옥인가요? 지옥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죠? 천국인가요? 천국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연옥이네. 그럼 여러분들, 그러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하기 딱 좋잖아요. 자, 그럼 칼빈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죄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겠어? 여기 다 있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요. 천주교인들이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한 것은 죄의 형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책임. 여러분, 이게 신학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형벌과 책임은 달라요. 연옥은 뭐 하는 곳이죠? 형벌을 받는 곳이죠. 죄의 책임을 묻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기독교 일일이 읽어드리면 좀 지루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 못 받아요? 죄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그 선고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옥 선고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신학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신학이 어려워서요. 여러분들이 안 배우면 속기가 좋은 구절이 많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87페이지. 가운데 있는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다음으로 그들은 마태복음의 비유를 증거로 제시한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이 구절만 봅시다.
내가 한 푼이라도 남겨주다 나오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의 형벌을 다 치르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럴 곳이 어디밖에 없죠? 연옥밖에 없죠. 이것만큼 연옥결이 확실한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만일 재판관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고발하는 자가 마귀를, 옥리가 천사를, 옥은 연옥을 의미한다면 나도 기꺼이 그들에게 승복하겠다. 그렇죠? 이 전제를 여러분 그들의 전제에 딱 끌려가면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들 말이 옳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선에서 우러나오는 행실보다는 율법의 문자적인 요구만을 고집스럽게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악을 자초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정의와 화평을 추구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신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묻노니 과연 이 구절들 가운데 어디서 연옥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내세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이 본문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특히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이 뭐죠? 산상수훈이라 했죠? 산상수훈에서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제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시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죄를 다 버리기 전에 너희들 천국 못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 다 당해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천주교 교황이,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했죠? 그쵸? 코페르니쿠스가 그랬나요? 지구가 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거야. 막 박박 우겨대가지고서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판명됐잖아요. 판명되고 난 다음에 천주교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교황 무호설도 지켜내야 되고,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그러면 이쪽도 지키고 이쪽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황 무호설에 오류가 가지 않고 저쪽에 그 과학적인 저 증거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추기경들끼리 모여서 머리 박 터지게 연구해가지고 이상한 표현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표현을 내놨어요. 근데 그 표현 내용이 뭐냐면요,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구분할 수 없게 내놨어요.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 더 광고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른다고요. 예. 이게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정말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게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예. 돌아오는 주일날 해드릴게요. 예.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계시록, 그리고 마카베오서의 증거들에 대한 반론. 칼빈은 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칼빈이 계시록에 관해서 언급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여기서 그 계시록에 관한 언급이 여기서 잠깐 나와요. 근데 그 연옥에 관한 부분을 해석해주기 위한 것이고요. 칼빈이 계시록을 쓰지 않은 이유는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또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께 모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을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진술에서도 연옥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 한다. 그들은 여기서 나타난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연옥에 있는 자들은 아닐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있는 자들이고, 그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칼빈은 뭐냐면 그거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188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짧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다음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은 이와 어린아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늘 위에와 하나, 땅 위에와 둘, 땅 아래와 셋, 바다 위에와 넷,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아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속 돌릴지어다. 여러분 연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찬송 돌려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구절.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구절은 그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여러분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 둘, 셋, 넷 했죠. 요한계시록에서 묵시문학적 표현 중에 넷은 뭘 얘기하냐면 온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하게 되면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짐승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짐승, 이것도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배우셔야 될 텐데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위 하나, 땅 위 둘, 땅 아래 셋, 바다 위. 그래서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이걸 다 포괄하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을 속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외경입니다. 외경.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또 우겨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외경을 우겨대는 이유가 뭐냐면 외경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교리적인 것을 서포트해 만한 아주 선명한 구조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경을 정경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가톨릭과 우리는 성경의 두께가 다릅니다. 우리는 딱 베고 누우면 딱 좋은 두께인데 그 사람들은 베고 누우면 목이 부러질 두께로 이제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외경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외경 때문에 그래요. 외경이 17권인가 27권인가 들어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카베오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읽어볼 가치는 있어요. 마카베오는요. 왜냐면 마카베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정황하에서 중간기를 이해하는 데는 이 외경을 읽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칼빈은 이것 가지고서 얘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마카베오서는 아예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 정경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부입니다. 제롬이 하는 말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제롬은 서슴지 않고 그 책의 권위는 교리를 증명하는 데는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키프리아누스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사도신경이라는 책에서도 마카베오서가 고대 교회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외경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그 기독교 학자들 중에서도 자꾸 이제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외경을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조심해서 좀 보시면 돼요. 외경을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인용하는 경향은 괜찮지만 마치 성경처럼 인용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9절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의 증언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읽었던 구절에서 우리 이거 기독교 강요를 읽어봅시다.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이 죄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어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연옥의 불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라고 이제 그 사람도 우겨대고 있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연옥, 이제 소위 세인트가 아닌 이상은 연옥에 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천주교 신자는 이걸 철떡같이 믿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공덕을 어떻게 쌓았어? 내가 금같이 쌓았으면 내가 조금 연단받고 천국으로 가고, 또 내가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뭐 집 해서 이것의 이 수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연옥의 불로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나면, 그래서 순결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막 끄덕끄덕 하면서 막 아멘 하는 것 같은. 개종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요?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연옥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의 의미를 이제 잘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190페이지로 한번 넘어갑시다. 칼빈이 아주 치밀하게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줄. 그러나 나의 이해를 제시하기 전에 나의 반대자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것이 있다. 곧 그들이 과연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연옥의 불을 통과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왜 이들은 연옥에 안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세인트니까, 성인이니까. 그쵸? 그들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다 돌아가고도 남을 만큼 공적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선언한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공적을 밝혔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공적을 밝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칼빈이 이 부분을 반박하는데 아주 치밀하게 반박합니까? 여기에는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그 공적을 밝히기 위해 여기를 통과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뭐 바울이고 어거스틴이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성인의 성인, 뭐 천주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뭐라 표현하면 박박사라고 표현해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높이는 것도 박사 중에 박사라서 박박사라고 불러요. 저는 성이 박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박사 중에 박사여서 박박사래요. 그런 식으로 막 높여.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옥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교리는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연옥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적으로 딱 나오게 되죠. 그럼 무엇인가?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우선 우리는 사람의 머리로 고안한 가르침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사람의 머리로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가,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이렇게, 이거 사람이 만든 거지,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교리는 그런 거예요. 교리는 우리가 혼란스러울까봐 또는 우리가 오류에 빠질까봐 그거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용어를 정리하여 때로는 하나의 단어로, 때로는 하나의 문장으로, 때로는 하나의 긴 가르침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생활하고 동일한 체험을 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지도와 같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도와 실체는 다르죠. 그러나 지도는 실체를 설명해 주죠. 그런 차원에서 지도는 실체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체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흔히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지도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데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있어야죠? 나침반이 있어야죠. 교리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요.
교리라고 하는 지도에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나침반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교리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표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식의 오류에 빠져 있는가? 이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대형 그 화물 선박 있지 않습니까? 대형 화물 선박은요, 이 너비가 대각선으로 가면 한 직선으로 가게 되면 한 500m 정도 거리가 된대요. 엄청 넓죠? 거기다 컨테이너 막 쌓아 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 배 위에서 북쪽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근데 배는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내가 방향을 잘못 정하고 계속 그쪽으로만 달려가면 그 해석이거든요. 조명은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드시는 해석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의 조명함 없이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 없이 교리만을 추구하면 나는 열심히 저쪽 방향에서 달려간다는데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예요. 교리와 조명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나침반만 가지고서 길을 찾는다고 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지도만 가지고서 길을 찾는다고 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둘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할 때는 지도를 놓고 그 위에 나침반을 올려놓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정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한쪽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연옥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이 머리로 고하는 철학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사도께서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는 은유적 표현을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은유적 표현의 뜻이 곧바로 설명된다. 즉 나무에 불이 붙으면 즉시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시험의 때가 오면 견딜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 불이 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시험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시험.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금이나 은을 불에 가까이 댈수록 그 순전함과 순수함을 보여주는 이런저런 증거들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의 진리 역시 영적으로 살펴서 조심스럽게 시험할수록 그 권위가 더욱 완전하게 확증되는 것이다. 자,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리에 분명히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뭐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서요. 다 신앙 좋은 것 같죠? 다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요? 고난의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버릴지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걸 포기하라고만 얘기하지 않는다면 난 주님 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한가하고 편안하고 모든 여건이 다 될 때는 우리는 다 신앙 좋은 것처럼 얼마나 우리는 연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식이죠, 외식.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은 모든 여건이 다 주어지길 기다립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여건이 된다고 과연 잘할까요? 아니, 여건이 됐을 경우에 다시 그 여건을 뺏어간다면 또다시 잘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건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 여건을 안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는 논리예요? 그럼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신 것이죠. 이래도 너는 말씀대로 살겠느냐?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아닌데요. 아니 이 환경의 시험 가운데서도 너는 믿음이 있냐고 입증할 수 있냐고 묻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예요. 이 본문이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점점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강철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고난이 닥쳐버리면 다 타버려요. 고난이 닥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볼까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을 불에 대면 곧바로 타서 소멸해 버리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시험을 견딜 수 없고 즉시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괜히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들을 시험하시는 불이며 그 불의 시험을 바울은 그 날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은 곧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로 볼 때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느 때든 주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시는 때를 가리켜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시험의 때는 곧 주의 날이고 그리고 주의 날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때예요. 그럼 우리는 꼭 예배 드릴 때만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생각하죠. 시험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때인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때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가 시험 당하고 있는 이때는 성령께서 임재가 떠난 때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떨쳐버린 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지금 나를 떠나셨나이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당신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시편을 썼어요. 그때가 성령이 바닥을 치던 때인가요? 아니면 충만한 때인가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 가장 충만한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오류가 없는 성경으로 기록될 정도예요.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뭐라고 느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여 견딜 수 없고 내 마음이 마치 바짝 마른 가죽과 같나이다.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자기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기는 가장 영적으로 최악의 침체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때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죠? 느낌에서 찾으려고 하죠. 요즘은요, 제가 막 기쁨이 많고, 뭐, 은혜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설교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인생을 뒤돌아 보면서, 제가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제가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다 했죠. 너무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돼서 하루에 10분, 15분도 기도가 안 돼서 막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서 막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몸 상태가 최악이었거든요. 그 죽을 각오를 하고서 제가 보따리 둘러 말고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라고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기도하고서 내려오는데도 크게 회복이 잘 안 됐댔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7일인가를 제가 금식했는데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몸 상태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금식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건강이 별로 싹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지금 상태에서 그때 뒤돌아보면요. 엄청 충만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라 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말씀 안에 엔 로고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측정을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기쁨이 넘치고 내가 막 능력이 나가고 손에서 레이저 나가고
뭐 병 고쳐지고 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런 것만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마귀한테 사기당해요, 여러분.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쁠 때만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 달라고 부르짖고 애타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때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때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도 칼빈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만 뒤돌아보십시오. 그것만큼 틀림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서 벗어난 일체의 모든 능력, 어떤 지혜로움, 어떤 탁월함, 뭐 충만하다고 하는 것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떠나서 충만함을 주시거나 말씀을 떠나서 임재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공적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과연 그 불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바울이 여기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여기서 합당한 기초 위에다 부적합한 자료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건축자들을 말하고 있다. 합당한 기초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너무 딴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잘못 배워가지고 신앙의 틀이 괴상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나름대로 신앙의 틀을 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나무 같은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틀을 잡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틀을 잡은 사람들도 있죠. 저는 개혁교회가 그런 영광을 가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혁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아주 번듯한 신앙의 틀을 잡고 있는 아주 복된 신앙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혁교회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루터교회도 구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쪽 침례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그런 다른 교파에도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반석으로 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았지만 그 위에 지푸로나 나무 같은 것으로 그 골격을 잡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이라는 게 엄청난데 그 부유함을 별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천국만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런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것으로 골격을 세우는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 교회가 종교 통합에 지금 합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지푸라기로 이 골격을 세웠지만 그 밑바탕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 교인들이 다른 종교와 통합한다, WCC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전체적인 고리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내 철학과 내 경험과 내 체험, 내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항상 뭐의 연속이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자기에 대한 한탄으로 끝나요. 나 이것도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도 부인해야 될 부분이고, 내 경험이 그래도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체험이 그래도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이 지식도 괜찮다고 했는데 성경에 비춰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깨어져 나가는 연속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성격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격 좋다고 생각했던 것도 깨지고,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한 게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유부단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착한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그래도 착하다고 생각해. 착한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잘 못해요. 그것도 아니죠. 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 좋아해. 근데 아무하고나 너무 어울리기 좋아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죠. 다 개혁돼야 돼.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100% 다 개혁되어져야 될 존재예요. 저는 제가 착하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나는 거듭나도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아. 그런 생각. 근데 웬걸요? 제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회개해야 되는 영역들이란 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내가 깨질 때라야만 보여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경에 내가 맞춰져 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주교 신자들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연옥교리를 통하여서 천주교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그대로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하며, 우리가 얼마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려 하고, 우리가 얼마나 내 방식대로, 내 편리대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 안에서 항상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